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떠나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하신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4장 이 예수님의 설교 15장 또 뒤에 보게 되면 16장 17장까지 예수님의 설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물론 저희 설교도 듣고 유튜브에서 뭐 유명하다는 목사님의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너무 힘들 때 방황하지 말고 그리고 다른 거 찾지 말고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할 때 여러분이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예수님께서 곧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면서도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은 30에 팔아넘긴 것도 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에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떠나간다. 나는 곧 죽게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마태복음에 3번이나 그렇게 강조했지만 알아듣지를 못해요. 저도 목회하면서 참 마음이 힘든 부분이 있다면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할 때 그때 참 목회자로서 마음이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더더욱 목회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에 불구하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난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자들도 저는 보게 돼요. 저는 저희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제 목회 가운데 늘 저는 성경을 빗대어서 성경을 가지고 책을 내도 제 생각보다 성경에 근거해서 항상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 세대는 성경을 근거해서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세대예요. 오히려 성경은 저리 던져놓고 그냥 자기 생각 어디서 인문학에서 여러 책에서 철학책에서 뽑아오는 것 아주 말도 잘하죠. 스피커가 막 돌아다니면서 옷도 희한하게 입고 그러니까 뭐 멋있어 보인 것 같고 뭐가 있는 것 같고 그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세대예요. 사실은 이 세대는. 그리고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심지어 막 반말하고 막 하면 뭐가 있는 것처럼 막 뒤로 넘어가면 뭐가 있는 것처럼 사람을 따라가다가 실망하고 교회를 나중에는 그 사람들 열매를 저는 알거든요. 가다 낙심하면 교회 이런 곳이야? 내가 따랐던 리더가 저런 사람이야? 하다가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 나가는, 교회 나갔다 안 나오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어가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왜 떠나갔을까요? 수없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불구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해요. 주님 죽는다니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안 되죠, 안 되죠. 듣고 싶은 것, 나 죽지 않아.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그래 너는 장관 한 자리 하고, 너 총리 한 자리 하고, 걱정하지 마, 나 죽지 않아. 그래 너희들 원하는 대로 돼. 이 세대는 자신의 소견대로 하는 세대예요. 자신이 듣고 싶은 걸 듣고 싶은 세대예요. 저는 최소한 청년 때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목사님 생각이 다를 수 있죠. 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했어요. 요즘 시대에 유신진화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론들이 막 나옵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 무슨 창조론이냐? 무슨 하나님이 있냐? 성령님이 있냐?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엉뚱한 일을 이야기를 하고 엉뚱한 신학자들이 많은 성도들을 미혹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것도 안 드리고 마땅히 드릴 예배도 안 드리고 그래서 결국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신 교회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목사도 필요 없어요.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아니면 목사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나 와서 평신도가 앞에 와가지고 그냥 설교하고 성도가 설교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꾼들 말고요. 정말 거룩한 교회고 주님께서 피로 값주신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교회를 귀하게 여기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 리더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겸손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 아들은 오늘 이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들은 주님 곁을 떠나게 됐어요. 물론 결국에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들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그래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감화나 성령의 어떤 능력을 힘입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순절날 성령의 침례는 아니지만 성경에는 성령의 어떤 선물, 그리고 부으심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쨌든 성령의 침례를 받기 전에 그들은 그래도 성령의 감동감화와 능력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자도 고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수많은 설교를 주님께서 하셨지만 그들은 깨달아 알지 못했어요. 그들 마음속에는 야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 때에 제자의 발을 씻길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말씀 보면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옆에 한 자리 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를 않고 서로 한 자리 하고 싶어서 성령의 감동감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내가 어떤 한 자리 그리고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이미 아셨고 그런 그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결국 성령의 어떤 감동감화와 그 능력으로 충만함 못해서 결국에는 시험에 들고 말죠. 유혹에 넘어가죠.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 넘어져 결국에는 실족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제자는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하게 그냥 신앙생활로 주님 따르십니까? 그렇다면 잘못 오셨어요. 주님 따르는 길은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 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어떤 청년들은 말합니다.
내가 주님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기도응답 안 해주시나요? 이것도 해주셔야 되고 저것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불평하면서 이야기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제가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불능한 나를 주님께서 이 죄인을 불러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제 영혼을 구원해 주시느니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립니다. 제 삶을 드립니다. 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를 찾기가 어려워요. 뭐가 이렇게 많은지, 뭐가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많은지.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지만 어쨌든 늦게서야 너무 늦은 나이는 아니지만 학생 때 주님 만났어요. 그때 제가 주님께 고백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고백이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 마음이요 지금까지 제 마음에 있어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뭘 바랄 게 있어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될 것 한 것뿐입니다. 이런 고백하는 청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능히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질병이 오고 또 내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고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내가 어떤 큰 상처를 받을 때도 어떤 실패를 경험할 때도 그 사람은 오뚜기처럼 일어나요. 저는 제가 구원을 받을 때 그 구원의 은혜가요 제 생명보다 귀했어요. 그 주님이 제 생명보다 귀했습니다. 저는 고백했어요. 학생 때지만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고요? 구원해 주신다고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고백 변치 않았어요. 목사가 안 되어도 변치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 은혜가 너무도 컸습니다. 목사가 되지 않아도 이 땅에서 제가 성공하지 않아도 저는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건보다 더 크지 않아요. 어떤 성공도 제 삶 가운데 그것은 되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그 학생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오늘 죽어도 괜찮다. 그때 저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진실되게 말씀드려요. 주님은 아셔요. 오늘 죽어도 괜찮다.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까지 되게 하셨어요. 저는 교회가 크고 적은 것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교회를 크게 하시면 좋죠. 그러나 저는 목사 안수할 때 엄청난 감격이었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알지만 많이 울었어요. 솔직히 속으로.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또 주의 종으로 삼으신 거 너무도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우리 사모님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은 이런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늘 제 안에 있어요. 그러면 승리할 텐데. 여러분 이런 마음들은요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초창기 캐더린 쿨만 여사가 나중에는 변절됐지만 초창기 때 그가 고백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 안에 너무 감동이 있고 은혜가 되어 나눕니다. 좀 길지만 이 마음은 우리가 청년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은
성령님은 당신의 부서진 조각들을 모아 다시 온전하게 회복하신다. 성령님은 당신을 후회의 그림자에서 끌어올려 그분의 임재가 가득한 영광스러운 빛 속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낭비된 과거는 없고 잃어버린 세월도 없으며 너무 깊은 실패도 없다. 성령께서 회복하지 못하실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멘. 그분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죽은 것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마른 뼈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으시며 절망의 골짜기를 기쁨의 동산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원수들은 당신에게 이렇게 속삭일지도 모른다. 너의 가장 좋은 날이 이미 지나갔다. 잃어버린 세월은 결코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며 당신의 과거 깊은 곳으로 손을 뻗어 부서진 꿈들, 잃어버린 기회들, 산산조각난 희망들을 모아 새롭게 하신다. 그분은 단지 잃어버린 것을 돌려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그것을 더 크고 더 충만하여 하며 당신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분이시다. 당신은 성령님께 항복해야 한다. 후회와 죄책감, 수치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려 하실 때 과거를 붙잡지 말아야 한다. 성령님은 당신이 마음을 열길 기다리고 계신다. 손을 들어 올리며 성령님, 제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하길 원하신다. 그렇게 할 때 그분의 능력이 거대한 강물처럼 당신 위에 넘쳐 흐를 것이다. 당신의 가장 좋은 날은 결코 과거에 있지 않다. 그 날들은 지금 당신 앞에 있다. 자신의 전 삶을 성령님과 동행했던 한 여인의 고백이에요. 그는 평신도지만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드렸던 삶을 살았습니다. 한때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도 했지만 다시 돌이켰죠. 그러면 성령님은 그런 분이세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간단히 세 가지만 같이 보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과 동의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절대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분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분은 성령님,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3절에 보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장래일도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아시아 7교회 보리는 말씀에서 교회마다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나와 있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성령님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하길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리고 내가 성경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과 어떻게 동의하며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세요. 여러분이 죄를 짓거나 거룩하지 못할 때, 순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속에 계셔도 마찬가지. 성령님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됩니다. 슬프게 해드려서는 안 돼요. 성령님도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또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죠. 그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계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는 것이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그 게다리 쿨만 그 여인도, 하나님 쓰임 받는 그 여종도 늘 간곡하게 눈물로 호소했던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슬프게 해드리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성령님을 근심케 해드린다는 거예요. 아프게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령님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언제 성령님을 무시했습니까? 성령님을 찾지 않는 것 자체가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해서 말에는 불구하고 제일도 듣지 않고 시험 들고, 그와 같이 우리도 그 예수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명 말씀에 불구하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근심하시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때문에 슬퍼하시면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으세요? 탄식하지는 않으세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어떻게 보면 숙제인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저에게 남겨진 숙제가 그 부분입니다. 늘 그 부분, 성령님이 근심케 하지 않았을까? 어제도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제가 성령님을 근심케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꼭 계속 기도했어요. 알게 해주십시오. 이 세대의 성령님이 전통교회에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은 세대 아닙니다. 성령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초대교회 역사하는 성령님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변하십니까? 결코 변하지 않으세요. 동일하십니다. 교회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근심케 해서 그래요. 능력이 없다고요? 근심케 해서 그래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냐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연약함이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주일날 이렇게 예배 올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래. 죄를 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아 주시고, 저도 대학교 때 격기를 갈 때가 있었어요. 너무도 강력하게 성령님을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생 때 그렇게 내가 주님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너무도 외로운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남들이 할 수 있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성령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거기에 대한 갈등, 세상의 인형과 사상과 세상 친구들의 정말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이게 된 갈등, 너무도 힘들었어요. 교회 가지 말까? 내가 주님 부인하는 거 아니잖아. 구원받았고 내가 주님 부인하는 거 아니니까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도 있으니까 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가대도 했고요,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 찬양 리더도 했고요. 때로는 학생회가 힘들면 제가 가서 찬양 리더로 했습니다. 그때 좀 찬양을 하는 게 달란트를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저를 사용하셨어요. 주일학교 학생들을 창작 뮤지컬을 해서 군부대 가면서 그 뮤지컬도 하고요. 대학생 때 청년 회장도 했고요, 부회장도 했고요.
새벽 기도도 갔고요. 주중 예배도 수요 예배도 갔어요. 예배 가면 청년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만 뭐 하는 거지? 막 이런 마음 들었어요. 교회 가도 사람도 없고. 너무 낙심이 됐습니다. CCC의 순장의 삶도 살았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계속적으로 병 들어갔어요. 너무 지친다. 번아웃이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을 아뢰지 못하고 그냥 성령의 인도함과 그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힘으로, 그리고 남이 날 보니까, 집사님과 목사님들이 날 보니까 할 수 없어서 하게 되는, 나도 모르게 주변 눈치를 보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은 진짜 내가 다 내려놓고 이제 교회 가지 말아야지. 대학생 때 저는 차를 샀어요. 알바도 하면서 강사도 하면서 그 돈으로 차 사가지고, 야, 바닷가 가서 그냥 좀 오늘 주일은 쉬자. 내가 수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좀 예배 안 가고 저기 대천바다 가가지고 좀 바람도 쐬고 오자. 그래서 토요일 날 짐을 싸가지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교회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가만 내비두시나요? 연락이 없던 좋은 사람들이 연락이 오지 않나? 계속 연락이 오고, 언제 만나가지고 식사하자고 그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식사를 하자고 하지 않나? 그럼 식사하고 떠나자. 또 식사를 하는 가운데 좋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회복이 됐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 주에 그래도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하고 또 이제 주말에 토요일 날 딱 짐을 싸고 차 끌고 이제 바닷가로 가려고 딱. 근데 또 전화가 와요. 그 전에 전화가 그렇게 전화를 하지 않으셨는데 계속 전화 안 받는데 또 오고 할 수 없이 받아가지고, 네, 혁순이, 좀 나와라, 같이 식사하자. 그때 전 느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나 힘듦을 아시는구나. 그런 가운데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김복한 목사님, 이름도 까먹지 않아요.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 어려워가지고 무슨 말인지 하나 못 알아듣겠고 막 은혜도 안 되고 솔직히 그랬어요. 그냥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러는데 설교를 해도 무슨 말인지 하나 못 알아듣겠고. 근데 갑자기 갈라디아서 말씀을 딱 증거하시면서 한 구절 읽으셨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는데, 그냥 그 말씀이 그냥 너무 강력하게 제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막 머리가 슬 정도로 온몸에 하나님의 그 말씀과 임재가 임하는데, 그냥 모든 근심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그 걱정과 의문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였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세요. 주님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가십시오.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절대 않습니다. 세상으로 가도 아무것도 없다, 별것도 없어요. 거기는 공허함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어요. 그걸 일찍 깨닫느냐? 저는 감사해요. 청년 때 깨닫게 해주셔서. 늦게 깨닫느냐? 그 차이일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찍 깨닫길 바랍니다. 주님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성령님에 의지하며 사는 그 삶,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독대하면서
기도하며 말씀 보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내밀함,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되고 평안하고 행복한 가장 귀한 시간이구나. 그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며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세요? 여러분 은사도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냥 주님께서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를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교의 중심교회였던 안디옥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려 할 때도 성령님은 여러 사람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직접 세우시고 파송케 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보게 되면 주를 섬기고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로 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로 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제발 깨달아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어느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금식할 때. 이것은 기도를 말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목사님 저 모르겠는데요. 성령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뭐 말씀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금식기도 한번 해보세요. 제발. 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잘 모르겠거든요. 주님 저에게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저 주님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간절함과 이런 열정이 좀 있어야죠. 전 주님 믿고 나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이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이거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자, 깨닫게 해주고 믿게 해주셔야 돼요.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성령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냐고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성령님은 임하시고 역사하세요. A라는 종류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절히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늘 그 기도의 삶을 살아요. 비종류의 성도들은 열심을 내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겠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성령님은 바울이 이 터키 지역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이 빌립보 교회가 있죠.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9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저를 따라하신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결국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최초의 유럽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확실히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이 부임을 말씀하세요. 귀를 기르십시오.
분명 감동 감화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청년 때 꼭 경험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안 하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근심케 한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고백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주님 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힘을 주셔야 가능해요. 그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십시오. 시간에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손 높이 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는 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그가 모든 것을 가리키시며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성령이 너의 장래일을 알게 하실 것이고, 그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그 기름 부으심 그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근심케 한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무시하고 외면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성령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불구하고 주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인도하신 불구하고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 제약된 세상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아버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주여 그때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여 성령께서 말씀 우리 모든 질병과 우리 모든 연약함과 우리 연약한 믿음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 안에 있는 각종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면허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조직 기관 체계가 정상으로 돌아올 시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가고 강건케 될 시어다.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는 아버지 진정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 10년간 삶 가운데 오늘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제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